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한치만 걸으면 코로나 확진자가 있고 확진자 밀착 접촉자는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의 한 청년이요, 기숙사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몸이 좋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벌써 여러 번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협력하면서 사역하는 선교팀 현지 멤버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일주일째 격리 중이라는 소식도 오늘 들었습니다. 이분은 현지인 의사인데요, 이분은 현재 호흡이 아주 곤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 어느 누가 언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같은 단체는 단체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방역과 위생에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오늘이 말복이었습니다. 절기상 여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일들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남은 며칠만이라도요, 이 여름 피하지 말고 즐겁게 맞이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복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와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었고요, 점심에는 매운 꼬마김밥 사서 둘째와 같이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아직입니다. 말복 음식이라고 특별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지나가긴 아쉬우니까 오늘 목요일에는 교우들과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오바댜서 1장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책입니다. 오바댜서는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장 강렬하고 준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불신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한 빛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유다의 백성들 중 상당수는 이웃나라인 에돔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 본 지가 꽤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동쪽 끝편은 그 이스라엘 동쪽 편 변방으로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 밑에 사해 아래쪽으로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이 나라입니다. 이 에돔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거리적으로도 가깝지만은 이 에돔도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갔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되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공통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는 얼마나 가까운 나라입니까?
아주 가까운 형제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요, 나라가 망해서 자기들에게 피난온 유다 백성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돔은 불시에 유다를 공격했고요. 그들을 사로잡아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침략자들 바벨론이 남기고 간 것을 끝까지 약탈하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인 유다를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보다도 더욱더 악랄하게 유다를 핍박하고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에돔이 공격했던 유다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3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에돔은요, 바위 틈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 바위 틈 속에 나라를 이루었으니까는요, 얼마나 험한 곳이었겠어요. 지리적으로 아주 열악한 곳에 나라를 이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인 열악함이 본인들이 살기에도 불편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쉽게 공격받지 않는 요새와 같은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돔 사람들은요, 한껏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에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 내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처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땅 아래로 끌어내릴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진 이 에돔을요,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냐면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도둑이 들더라도 자기가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고,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고, 포도를 따더라도 얼마쯤은 남겨두는 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셔서 에돔이 수탈을 당하는 날에는 그들이 바위 동굴 깊숙이 숨겨놓은 보물까지도 남기지 않고 샅샅이 찾아서 털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할 때 어떤 궁율과 자비도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돔과 협정을 맺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들이 모두 등을 돌려서 에돔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마치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에돔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돔의 죄는요,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다거나 그런 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바댜 선지자가 지목하는 에돔의 죄는요, 위기에 처한 형제들을 방관하고 심지어 그들을 적극적으로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그것을 멀리서 구경만 했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공격해서 유다를 더욱더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에돔은 멀리서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마음이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에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형제나라 유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방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에돔은요, 유다를 약탈하는 무리들에게 가담했고요, 피난하는 유다인들을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자기들에게 피난 오는 사람들, 그들을요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보내버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랄한 일입니까? 고난당하는 형제를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그들에게 포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바댜서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다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9일 동안 역대상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무감각했던 나라들마다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심판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은요, 다시 돌아와서 옛 영토와 성읍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꽃인 줄 알았던 에서는 재가 될 것이고요, 꺼진 줄 알았던 야곱은 불이 될 것입니다. 높아졌던 이들은 낮아지고 낮아졌던 이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끝은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종적인 소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에돔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원수의 나라를 대하듯이 유다를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오바댜서를 읽었지만은 오바댜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아모스, 욥기, 이런 성경들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에돔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의 원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에돔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할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 뿐 아니라,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말 뿐 아니라 사람에게 잘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자,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연약한 자, 가난하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능한 그들을 격리시키지 마시고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에돔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망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